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그 빌라도 관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신 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여정을 묵상하고 기리는 이 기독교 전통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14세기 이후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과정을 14개 처소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적은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좀 생각났어요. 어린이 교회학교 때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은 늦었는데 그 처마 밑에서 비가 오는데 그 친구를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전도했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아홉골이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아주 산골짜기인데 후배 여학생을 데려다 주고 오다가 깜짝 놀랐던 그 적이 있고, 또 군대에 가서 이제 주일날 그 아침을 금식했거든요. 그때는 훈련소에서. 그래서 그 군가를 적게 한다고 해가지고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하루 종일 멍하게 지냈는데 그 저녁 때 기마전을 했어요. 겨울인데 기마전을 했는데 그 전웅 우리 소대 안에 훈련 그 소대 안에 그 내무반 같이 쓰던 그 전우가 물렸어요. 기마전 하다가. 그래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손수건, 싸제 손수건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너 이거 가져라 하면서 그 상처를 싸매 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몇 주 전부터 이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 후미에가 생각이 났어요. 이 후미에는 일본 에도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 방법인데, 예수님의 초상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모 마리아의 그 초상화를 밟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밟고 가지 못하면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 거예요. 아니면 천주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서 처단하는 거죠. 일본에는 사실 많은 순교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은 1612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기독교 금지령을 선포한 이후에 한 30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엔토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그러한 소설은 세계인의 그 심금을 울린 그러한 소설인데, 여기에도 이제 후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부 시대에 천주교 박해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을 배교자로 간주해서 살리고, 밟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에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후미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후미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밟고 지나가서 얼굴이 다 이그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본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이나 아니면 백인들이 이렇게 그린 왕관을 쓴 승리자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괴로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주저하는 로드리거 신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 세상에 온 거 아니냐? 나를 밟을 때 너의 마음도 아플 것이다.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 사랑만으로 나는 족하다. 주님 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갈 때 새벽에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던 때와 같죠. 근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기를 거절하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밟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후미에 앞에 서기 전에 바다 모래로 자기의 발을 피나도록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집신을 신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밤이면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무차별 학살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절규하던 그때 나도 너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셨다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저는 요즘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멀어진 이유가 뭘까? 삶의 방식? 아니면 세속화가 진행돼 가지고 개인의 삶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이유도 있겠지만 신앙인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요즘 TV에서 나오는 목회자분들, 뉴스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분들이 정말 일본 마쿠 시대에 했던 바다 모래로 발을 피나도록 닦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마쿠 시대의 바다 모래로 발을 피나도록 닦는 그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닦으면서 산다면, 그 모습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은 더욱더 우리 예수님과 가까워질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이라는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는데,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셨던 길,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거룩한 길이라기보다는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스럽고 기쁨이 있는 길이라기보다는 많은 조소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길을 말하는데 크로스로드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길, 고난, 슬픔의 길입니다. 그 일 지점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지점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이 있는 장소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좋은데, 사진을 보면 좋은데, 그
지금은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제2 지점은 비아 돌로로사, 이 지점은 예수님의 채찍을 받고 맞으며 이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곳. 그래서 거기에는 채찍교회도 있고 채찍교회 안에 정죄교회, 십자가 지심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보다는 그냥 외형적인 그런 사진을 준비했는데, 에케호모라고,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아마 빌라도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보라 3번이나 외쳤다고 해요. 그런 아치가 남아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제3 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처음 쓰러진 곳. 4 지점은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를 만난 곳. 그 다음에 5 지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장소. 6 지점은 베로니카 여인이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는 그런 장소인데, 나중에 그 수건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7 지점은 예수님이 2번째 쓰러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이 되는 8 지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지점, 8 지점이에요. 오늘 이제 38절에 그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그곳에는 이렇게 그 IC 그 다음에 XC 인각되어 있다고 해요. 위에, 그 다음에 아래에는 NIKA 이렇게 인각되어 있는데, 이건 예수 크리스토스, 처음과 마지막 글자와 그 밑에 NIKA는 승리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승리하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인각시켜 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9 지점은 예수님이 3번째 쓰러진 장소입니다. 큰 건물 그 지점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 지점은 예수님의 옷을 벗긴 그런 장소. 그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는 골고다 언덕 안에 이 성모 교회 그 안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 현재 이 성모 교회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10지점 부분 이렇게 보면은 성모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고, 그 위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골고다 언덕을 덮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11지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 12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곳. 그래, 예수님이 뭐 아주 분명하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죠. 제 13지점은 염한 곳,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염한 곳. 지금도 이렇게 핏자국이 이렇게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14지점은 예수님이 묻히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이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죠. 막연하게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곳을 찾아서 가고, 주님 지신 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주님 가신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먼저 장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일평생 사시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삭개오 집,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집 초대받아서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성을 또 만나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무덤까지 찾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장소 구별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도 성전 찾아가서 예배 자리를 찾으셨고, 새벽에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어요. 또 예수님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로마의 백부장을 비롯해서 어부 베드로의 장모도 찾아가고, 문둥병 걸린 사람도 찾아가고, 죄인도 찾아가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선포하고, 위험한 곳도 찾아가셨어요. 때로는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병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람, 접촉하기도 싫어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거친 파도 뒤로 하고 목숨 걸고 거라사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 당시에 소외 계층인 세리, 아이들, 여성들 외면하지 않았어요. 함께 해 주셨어요. 율법으로는 사함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죄도 사랑으로 품어 주셨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애를 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으로 사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비하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걱정하시잖아요. 이 비하돌로로사를 걸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많은 사람들의 불신, 침뱉음 이러한 것들을 안아야 했어요. 지금도 이 비하돌로로사, 이 화면에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잘 만들어진 그런 길이 아니라 시장길이에요. 사람들의 생활의 한 현장 가운데 그 길이 바로 비하돌로로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육신이 찢겨져 피로 물들었어요. 무거운 십자가는 그분이 짊어지고 가기가 어려워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졌어요. 그 가운데 백성들과 여성들은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하돌로로사 그 길을 걸으실 때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신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다 섬겼어요. 한편에 강도 용서하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제자 요한한테 맡기면서 자식된 도리를 다 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에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26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 시몬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집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신자가 되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성자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그의 어머니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고 그의 부인이 바로 바울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는데 결과적으로 다 구원받았어요. 그 가정 전부가 구원받았어요. 저는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야.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십자가가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만든 십자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와 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시몬이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는데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느낀 십자가의 무게와 전혀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라도 영적인 무게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저울에 달면 똑같은 35kg의 십자가라 해도 영적인 무게의 저울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비아 돌로로사를 오르시다가도 3번이나 쓰러졌어요. 첫 번째 쓰러지고 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주일을 하게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항존직이 되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십자가를 져서 구레네 시몬처럼 온 가족이 구원받고 사도 바울이 어머니와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 세상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 골고다를 향해 오르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 주님이 피 흘려야 하는 십자가였지만,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지만, 구레네 시몬이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재수 없는 십자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십자가도 짐이 되는 십자가, 어느 하나의 직분만을 위한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를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죠.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어요. 맨 처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로만 그냥 머물렀다고 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통의 십자가 위에 누가 매달리겠어요? 아마 다 달아날 거예요. 나에게 그런 십자가가 없다고, 나에게는 그런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운 거라고 다 눕혀놓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위에 세워둘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에 오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거예요. 나와 동떨어진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십자가는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져야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면에 수직으로 세워놓고 그 십자가에 오를 시몬이 필요한 거죠.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시몬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십자가는 나의 주님이 매달린 십자가야,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짊어지고 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골고다 언덕을 주님을 따라서 오르겠다,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받을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금요일이 되면 비아 돌로로사에서 십자가 행진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길을 걷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십자가는 아니에요. 이 시대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가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인생길을 걷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분명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닥치는 많은 어려움, 고난,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이 아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닥치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가 져야 할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음으로써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셨어요. 구원의 십자가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비아 돌로로사에서 고통과 두려움과 억압의 십자가를 모두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영광을 지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 십자가 무겁죠?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죠. 솔직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왜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된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마가복음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와 생명의 복음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분명 영광의 길, 영광된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이 슬픔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키면서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우리 시천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